네, 안녕하세요. 7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해 주셔서 또 이래 지난 6개월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7월 이제 첫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에 남은 6개월 동안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볍게 사용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던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이런 제목으로 어제 주일 설교 예배 때 했던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행히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주셨다면 참 좋지만 때로 그 기도한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제한에 직면합니다. 수많은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난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가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나에서 25km나 떨어진 이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였습니다. 여기 왕은 아마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을 지칭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그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돈도 많은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순탄해도 이 아들이 병으로 죽어간다면 그 가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아들의 병 치료를 위해서 그간 백방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예수께 나오신 거죠. 47절에 보시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절대 믿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왕의 신하가 다급한 마음으로 백리길을 달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의 믿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문제는 이적신앙이었다는 거죠. 이적신앙. 여러분, 이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이 계약을 앞에 두고 그 계약이 성사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학생이 이제 입시를 앞에 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역사를 기대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그들의 믿음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아들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야 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나를 믿는구나,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3절에 보시면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왕의 신하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굳이 가버나움에 가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굳이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은 말씀만으로 그 하인의 병을 고칠 것을 믿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되었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 세 친구는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느 사업하시던 장로님이 이 교회당이 이제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돼서 거액의 헌금을, 건축 헌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헌금 내고 얼마 안 있어서 그만 그 장로님이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건축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어떤 복이 임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큰 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반대로 이 장로님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간증을 하느냐? 사람들은 간증한다고 했을 때 아마 긴장했을 거예요. 혹시 하나님은 원망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내 사업이 건축원금을 낸 다음에 망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망한 다음에 망했다면 건축원금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을 한 다음에 망했기에 내가 감사한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아들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아가는 중에 이제 종을 만났는데 자기는 올라가고 종들은 내려오는, 종들이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병이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는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적을 봐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교회에서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그 다음날 기적처럼 비가 왔어요. 그날도 기도회가 열렸는데, 그런데 그때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은 어린 소녀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은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의 얘기가 나오죠.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종이 말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은 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기도해 줄 걸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나아만은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러나 종들이 만류해서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말대로 몸을 담갔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적을 봐야지만 믿습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적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보지 않았던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이적의 신앙에 머물렀지만 이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그는 죽을 병에 걸렸던 아들이 낫는 이런 놀라운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기적 같은 역사가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런 신앙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던 왕의 신하는 이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적을 봐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내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될 줄 믿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7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